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22장 14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찌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줄 알고 작보자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화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좀 기네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를 다룹니다. 이 두 비유 모두 유대의 이스라엘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비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두 비유를 깊이 있게 이해하여서 참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오늘은 내용이 좀 길어서 소주제가 두 개까지만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저번 주일 설교에서 다루었던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곧바로 악한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들이 악해요, 굉장히. 두 아들 비유에서 불순종한 첫째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는 악한 농부들 또한 동일한 유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과 같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이 비유는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의 그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설정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이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비유에 따르면 타국에 갔더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원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 타국에 간 것으로 언급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엄마가 있는 데도 있고 여동생이 있는 데도 있고 목포 할머니 할아버지, 의정부 할머니, 아무튼 이 모든 공간에 존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한테 일을 맡기시고 한동안 지켜보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타국에 갔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원을 새로 만들어 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기까지는 적어도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농부들에게 열매를 따기까지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을 주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시간을 주시죠. 열매를 거두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기간까지 고려하여서 하나님이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종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이렇게 비유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거나 심지어 죽인 사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다시 보낸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때리거나 죽이거나 돌로 쳤다고 합니다. 다시 보낸 다른 종들 가운데 이 세례 요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은 아들까지 보냈습니다만 농부들이 아들을 존대할 줄 예상했으나 그 아들은 상속자니까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농부들은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 아들마저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그들이 저지를 것임을 비유로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핵심 질문 하나를 탁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청중은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또 답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웃기게도. 결국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종교적 기득권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등과 같은 그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종교인들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이 다른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다른 농부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또 질문하셨죠? 이 구절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 유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 당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버린 돌을 상징하는 이유는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처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 당하심을 버려진 돌, 버린 돌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버린 돌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딱 머릿돌, 듣기만 해도 좋은 돌이죠. 머릿돌은 건물 건축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돌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머릿돌에 당신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진정한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 모든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기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기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죽겠다는 계획을 자신에서 세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기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형제님, 아빠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그죠?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두 구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한 해설 부분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 해설은 다른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이 비유를 듣는 청중에게 하셨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언급된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그 계시를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유대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민족적 구분이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44절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는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상황에서 그 돌 위, 다시 말해서 모퉁이 돌 위로 떨어지는 자이므로 장차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받을 심판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지만 반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하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해서 잡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다고 해도 성경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강팍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에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말씀을 이해하다가 자칫 말씀이 아닌 인간의 이익을, 인간의 이권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는 가식적인 종교인의 삶으로 그 삶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그냥 읽기보다는 정독하고, 조금 읽더라도 정독하고 꼼꼼히 읽고 깊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한 성경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